를 맡아서 섬기던 우리 장준호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 안수 이제 받고 첫 주인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또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인에게도 안수 받고 바로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일생 목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안수 받고 나면 처음으로 이 축복 기도도 손 들고 하게 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안수를 제가 늦게 받았어요. 이 학위를 4개나 하고 또 교회를 말해요. 이 시카고에서 막 500명 들어가는 좋은 예배당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준비가 됐는데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을 백독 못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백독을 못해서 못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명령 앞에 엎드렸어요. 반발하지 않았어요. 다 엎드려서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유학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힘들고 이거 1년에 10번씩을 그 전에 또 뭐 많이 읽어뒀지만 10번씩을 읽어도 10년이 걸려야 백독인데 저는 그 백독은 너무나 거리가 먼데 그것 때문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큰 교단에서 말해요, 막 오라고. 안수는 큰 교단에서 받고 일은 작은 교단 가서 하면 된대요. 친구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데 그때 이미 학위를 4개나 신학 석사를 신약학 조직신학 다 마쳤었대요. 이제 박사학위 들어가는데요. 목회 개척 경험도 많고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그래도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얼마나 부럽던지. 친구들은 다 목사님 됐는데 저는 전도사예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참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사람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목사 안수 성경 백독 못 해가지고 다른 건 다 했는데 성경 백독 못해서 목사 안수 못 받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저에게 안수 안 해주려 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겠고 한데 이 다른 그 사람들은 신학은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되고 성경 백독에 이제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 학위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디바인 어톤먼트, 디바인 올디네이션 이걸 막 입에 그냥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이 손을 올려서 저에게 기도 안수해주는 그날까지 저는 묵묵히 달려가렵니다. 저 초지일관 변함없이 왔어요. 변함없이 주위에서 막 그냥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주님 바라보고 한 분 주님 바라보고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세월인데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인도 꾸준히 따라가야 돼요. 이제 우리 장준호 목사님 안수 받으셨으니까 참 기쁜 때인데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안 하시는 분이 2분 계신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긴장감을 증폭시키시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서 있으면서 떨리겠죠, 그렇죠? 네, 여기 오르기 전에
기대한다는 말씀을 참 여러분한테 듣고 올라왔습니다. 서툴 수밖에 없는 저인데 마음에 긴장감을 자꾸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한 3분 28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또 긴장감을 더 증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맡은 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 온 예배자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친히 임재하시어 입술을 주장하시고 귀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프로포폴, 영어라 이게, 프로포폴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그렇죠? 네, 일명 우유 주사라고 하는 수면 마취 주사가 이슈를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을 할 때 마취도 쉽게 되고 또 쉽게 깨어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주사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약품에는 사람들이 쉽게 매료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취를 하면은 통증이 사라지고 몽롱한 상태로 잠이 들고, 그리고 쉽게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어난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너무 좋고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이만한 마음의 자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내적인 충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동을 맛보기 위해서 이 주사를 계속해서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은 산부인과 의사가 중독이 된 때에 잠시 잠들기 위해서 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또 다른 중독의 경험이 있는 어떤 여인은 5년 전에 보톡스를 이렇게 맞는데 따끔따끔한 그 통증이 싫어서 주사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분이 좋아서 5년간이나 계속해서 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6억 원어치, 6억 원어치를 맞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주사를 맞으면서 스스로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찾는 원인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찾을 때는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등의 어떤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 상식적으로 어떤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의학적으로 이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를 잘 알고 있을 만한 전문 의사가 이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고 또 중독이 되었다고 하고 죽음까지 이르기에 이 주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뜻하지 않은 죽음에 그를 아끼는 전 세계의 팬들은 애도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옆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프로포폴 주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 그의 삶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고 아동 추행 혐의로 체포되면서 아동 성추행자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일그러진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성형 중독자라는 꼬리표가 그에게 달렸고요. 자신의 피부 색깔에 만족하지 못해서 백인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흑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저택, 네버랜드라고 하는 저택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가수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그의 삶은 극과 극을 이루는 삶이었죠. 그런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 속에는 원인이 있었어요. 내적인 문제. 아버지의 강함에 이끌려 가수가 되면서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텄고 아버지를 닮은 자신이 싫어서 성형수술이 막 중독이 될 때까지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수로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릴 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약물에 손을 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아무도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할 장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명예와 부를 다 가졌지만 이것으로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자 목숨을 건 게임을 한 거죠. 이거 맞으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의 공고함을, 이런 허탈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죽음을 상대로 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해도 매 순간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 불고 있는, 들어보셨죠? 힐링 열풍이 바로 그것입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살펴보자면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감정과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온전한 심신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별로 이 힐링을 주제로 한 채널들이 있고, 또 책에서도 많은 저자들이 힐링에 관련된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저마다의 상처들을 여러 가지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삶에 지쳐 있는 이들이 치유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힐링이라는 열풍이,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정말 그 마음의 공허함을 치유받기 위한 갈급함 때문에 점점 열풍으로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부부 치유 세미나를 다녀온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집에 오면 매일 다투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가만사성이란 말 아시지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 다투니까 집안일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사업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부부관계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부가 대화를 해서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2박 3일간의 세미나의 기간 동안 세미나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춤도 추고 음식도 만들어 서로 먹여주고, 또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품어주고, 또 사랑을 고백해 보기도 하고 애틋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내면서 어느덧 신혼 시절에 그 부부간의 풋풋한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면서 서로 이렇게 했대요. 너무너무 잘 왔다, 정말 여기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변했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여전히 집안의 재정 문제는 허덕이는 그 현실 속에 계속 놓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원래의 그 부부관계의 모습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더 센 세미나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센 세미나. 문제는 이런 힐링이라는 바람으로 본질적인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힐링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매일 목마르고 갈급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가 말했던 것처럼 정신적, 영적인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해 놨을 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힐링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잘 읽으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때로는 암송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대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기쁘고 싶지만 기뻐지지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감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상적 힐링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문하신 것이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자신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얘기를 조금 담았는데, 살짝 담는다 그랬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담아가지고 우리 와이프 어딨지? 큰일 났습니다.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한 때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그때 제게 주어졌던 말씀이 이 본문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야지 하는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휴가 때 어머니와 함께 예언을 하신다는 용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기도하신 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준호 청년 하나님이 사용하신답니다. 아주 급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속으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5년 만에 받는 안수 10년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편입학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편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당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전체 8명 편입생을 뽑았을 때 무려 경쟁률이 1대1, 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터뷰 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이냐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정말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이처럼 짧은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앉으니까 네, 학교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저를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마음이,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보다. 정말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제대하자마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학생회를 맡기셨고요. 학생회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1년 반 만에 2명이었던 저희 학생회가 35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과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68 되셨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수시로 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나 장로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을 달달 볶았던 그분이셨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에 오후에 교회를 청소를 오셔서 왜 오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은 본당 사용하지 말고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부목사님과 상의 후에 저는 계속해서 본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하기로 학생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간을 계속해서 저에게 토요일마다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 이제 본당 그만 사용들 하지. 교회가 어른들 거야 지들 거지? 아니 지들 거야 어른들 거지 지들 거야? 네. 이 성대모사가 안 되는데 하려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본당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본당에는 당시 최신식 설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악기에, 컴퓨터에, 음향에, 인테리어까지 정말 작지만 갖출 거 다 갖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하는 어떤 곳이었냐면 오래된 장의자, 오래된 앰프 하나, 마이크 하나,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키보드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키보드 하나, 냄새나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른들이 삶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이 학생들에게도 이 학생들이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농구 코트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입장이었고요. 이런 노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어른은 소유하고 누려야 되고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자기 생활을 못한다, 바른 유익함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크게 벌어졌어요. 어느 날 새벽 차 운행을 하기 위해 다른 분들보다 새벽 차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일찍 마치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가시던 장로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전도사야? 장로가 말하면 들어쳐먹어야지. 이래서 어디 장로 할 맛이 나? 그리고 당장 학생들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지하로 내려가라고 엄포를 놓고 가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가 막히고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뒤로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는 움직이는 사람이고 장로는 이 교회 끝까지 있는 사람이니 미안하지만 장전도사가 나가는 게 좋겠어. 더 이상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염려된 목사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부터 목회자의 쓴잔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단을 받았던 것이죠. 교회는 참 사람들이 힘듭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 뒤로 목회가 아닌 현실의 짐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매 학기 때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을 전전긍긍하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야 됐고요. 장기간 카드값이 연체되어서 채무부서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전화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죠. 왜 전화 안 받아?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식비를 아끼려고 아침은 굶고 저녁은 사다 놓은 라면에 고시원에는 밥통에 밥을 항상 해놔요. 그래서 밥은 고시원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라면에 밥을 거기서 말아서 저녁 11시 넘게 식사를 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침을 안 먹는 이유를 잘 몰라요. 아침을 안 좋아하니까 안 먹는구나 생각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먹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조금 먹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런 밤늦게 밥을 말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시대를 살아는 가난한 목회자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좋은 직장 취업해서 정말 아리따운 여자 친구와 함께 연애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나이였고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귀한 자매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쁘고 성실하고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 좋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회자를 이해해 주는 듯 했어요. 당시 저희 아내는 이뻤습니다. 지금도 이뻐요. 네. 그리고 성실했고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얼굴밖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어떡하나 이랬는데 흔쾌히 제 얼굴 보고 교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교제 시간들이 이루어졌지요. 문제는 결혼이었습니다. 한 달에 제 사례는 45만 원. 저는 그걸로 11조 떼고 헌금하고 전화비 쓰고 교통비 쓰고 며칠, 한 달이 아니라 며칠 식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 소진되었죠. 있던 것도 다 소진될 상황인데 제가 무슨 돈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푼 없는 결혼식 한번 해보셨어요? 한 푼 없는 결혼식?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지만 그 나이 때에 이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갖기는 아마 쉽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는 결혼할 때 대위까지 했으면서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을 것이고 퇴직금도 있었을 텐데 다 어쩌고 그동안 한 푼도 모으지 않았냐,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서 아내에게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나 그날 제 여자친구는 정말로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폐물도 신혼여행도 예단도 예식장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는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구나.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멸시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한 푼 없는 결혼식에 장모님이 눈물 흘렸습니다. 왜요? 딸 고생한다고. 그리고 얼마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간신히 신혼집 구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에 대한 개념들을 확고하게 세워주셨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감사하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어려움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천 출신 수도권 사람이고요. 저희 아내는 부산 사람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시성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재물관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달랐던 저와 아내는 결혼 6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3년을 수없이 말다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은 처음보다 덜 수없이 말다툼하고 살았고요. 결혼한 지 6년이 좀 넘었으니까 이제 남은 1년 동안 그 기간은 그보다 덜 수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게 됐어요. 와, 진짜 다를 수 있다.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정말 대화가 안 될 수 있나. 네, 부부간의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이 남아있겠죠. 정말 힘든 기간,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미궁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섬겼어요. 파트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전임 전도사까지. 마지막 했을 때 제가 작년 4월 달에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행정을 했었고요. 찬양팀 리더를 했었고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재정을 제가 관리를 다 했고요. 유초등부 담당, 청년부 담당, 기숙사인 학사관 담당, 전도 담당, 시설 관리 담당까지 했었습니다. 네, 철인 20%는 아니에요. 네, 나올 때 제 몸에는 많은 대상포진이 이렇게 가슴을 횡으로 가르고 있었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었고 성대 결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정상적인 사임이 아니라 재정적인 이유와 당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마찰로 인해서 저는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하신다. 그렇게 부려먹더니 한순간에 저렇게 냉정하게 쫓아낼 수가 있냐. 저를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수받고 제일 먼저 쫓아갔어요. 집이 가까워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너가 그런 인격 가지고는 목회 못한다. 그 정도 설교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목회 못한다. 여러 가지 지적, 비난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사역의 문제,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부부간의 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역에 대한 문제, 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사님이 되기 위한 과정 할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바닥을 계속 봤습니다. 한계를 봤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 그러면 자꾸 막히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지요. 쭉 보다가 이상하게도 이 책이 자꾸 열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뭐요? 오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도가 안 되고요, 감사가 안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듣고 신학교 가기를 결심했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실 안수받기 직전 지난 주일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안수받기 전에 결정을 져야 돼. 이렇게 해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안수는 받아야겠지? 이제 와서 돌이키기 좀 그렇잖아? 무릎을 꿇고 안수위원회에 손이 제 머리에 올려졌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이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은 더 이상 없다. 과거의 어려운 시간은 다 잊어버리자 이제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 뜻만 바라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예쁜 아내와 우리들만의 보금자리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는데 안수받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집안에는 이렇게 예쁜 아내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공주님이 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둘이나 보내주셨죠. 이와 같이 좋은 교회에서 우리 잠실동 교회 성숙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너무 예뻤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많은 것을 주셨고 저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제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전제를 해놓으신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혹시 성경책 펴놓으셨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1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러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실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딱 마음이 가더라고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면서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도록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노력을 하려고 부단히도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은 흘러가지만
저는 그 노력에 맞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건져주실 이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모든 노력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의 어려움에 괴로워했고 기도하기 싫어 눈만 감고 있을 때도 있고, 왜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만 하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적도 무수히 많은 우리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던 저의 생각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이것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는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죠. 부유할 때는 가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나, 죄인임을 알 때에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피부 깊숙이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방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시시각각 순종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북받쳐오르는 감동으로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자, 좀만 더 해봐, 야,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심판의 늪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러면 이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5장 23, 24절 말씀, 이건 꼭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5장 23절에서 24절, 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이루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그를 누리면, 그를 쫓으면, 그를 배우면, 그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일하게 하시고 주께 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고자 노력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쫓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이에게 친히 거룩히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정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사람으로 치이게 하시고 또 물질에 치이게 하시고 부부로서 치이게 하시고 사역 속에서도 치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저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큰 목소리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길 원하십니까? 반주 계속해 주세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를 세우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요 어찌 이 거룩한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공급하시어 이 3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를 휘감아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매 순간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